제가 언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인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은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한참 혼란스러울 때 서민들은 보릿고개 시기를 지나면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바로 옆집에 철수 엄마가 죽어 없어지고 바로 뒷집에 영희 엄마가 없어지는 굶어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나라의 관리들이 서민들은 돌보지 않고 당파 싸움을 하면서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침입을 하고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침입을 하면서 그것을 나라에서 잘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밤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사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사말은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즉 밤새 건강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원래 인사말에 있는데 하도 세월이 수상하다 보니까 그 현실을 반영하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로 인사말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말도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쩐지 좀 가식적으로 들려서 그게 좀 싫었습니다. 특별히 개구리 목소리를 내면서 길거리에서 크게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뭔가 너무 가식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참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인사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은 아마 할렐루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셔야죠. 예,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모이기만 하면은 했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이 서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을 흉내내서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종교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인사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은 다른 사람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화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면은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잘 따라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처럼 기쁘고 흥분되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고 예배했던 성금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듯이 우리 부활절 예배도 우리가 금요일 날 흘린 눈물 때문에 더욱더 기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올 부활의 영광은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고통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찾아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기쁨은 오늘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얻기 전에,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지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부활의 암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이전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암시하시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증거인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이 겪을 시련과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자 최고의 갈망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할 것이다, 너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부터 24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은 아마도 누가복음 9장 23절 방금 읽으신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설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꼭 이 순서에 와야 하는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유명한 말씀,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유명한 말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미리 예언하시는 이 말씀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인 부활 소식 바로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신 다음에 곧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제자들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 못지않게 그 부활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균형입니다. 우리 한쪽에서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현실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각오와 그 마음속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은 찬란하고 완벽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너무 완벽한 종어는 자연미가 결여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승리와 기쁨만이 있다면 이 신앙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아름다운 무늬를 상실한 밋밋한 비단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참 발달해서 연예인들은 많은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성형수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는 오른쪽 바로 입술 밑에 큰 점이 하나 있는데 그 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로 성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점이 그 배우를 다른 배우와 구별되게 하는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는 것은 편안한 인생, 민질민질한 인생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어떤 흔적이 있는,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전과 같은 흔적, 그것을 남기고 있는 인생이 바로 매력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흔적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땅의 거친 현실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고 많은 고백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고백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한 인물을 들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야기를 왜 고백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멀리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과 현실을 지나야 하는 현실지향적인, 또 현실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기독교는 고통과 모순의 현실을 애써서 외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모순과 고통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 내가,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근데 혹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은 십자가의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이 없이 그냥 부활의 소망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는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타락한다.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의 정신이고, 또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인내의 정신이며, 또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의 물량적 도전을 이겨내는 승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활절,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 부활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 부활을 얼마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현실을 제대로 통과하고 있는가? 그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십자가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겠지만, 더 좋은 말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땅을 살아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그 베드로가 무슨 위대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베드로의 정신, 즉 그가 입으로 한 주님을 향한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만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신을 섬기는, 그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세상의 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섬기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웅장해 펼쳐지는 곳이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는 목수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정신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기독교의 진리로 세상을 압도하는 예수의 정신과 베드로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속히 부활해야 할 정신인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정신과 같은 이 세상을 거스르더라도 그 어떤 도전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적인 위대한 것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부활절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올 부활의 영광은 오늘날 고통의 현실을 지나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맞을 때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풍랑을 맞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결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치는 세상의 물결을 보면서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도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높은 물결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스스로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시련 중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부활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은 땅의 현실을 지나야 한다. 이것은 너무도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베드로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 정신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